불평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힘들게 코로나를 이기고 나면서 불평할 때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불평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불평은 곧 불신앙을 낳기 때문이에요. 불평이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내고 노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면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제가 불평을 하면서 뭘 했냐면 악을 짓는 거였어요. 괜히 내가 아프고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니까 내 입술이 거칠어지고 내가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우리 가족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주의 종인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아내의 눈에는 안 좋아 보였던 거죠. 오늘 간디 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간디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좋은데 기독교인들 당신들은 그리스도와 너무 달라서 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나는 팍 꽂힌 거였어요.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지?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좀 참고 견뎌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사로잡혀 있었을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또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돌아간 사람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 돌아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나도 예전에 예수 믿었다. 아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예수 믿었다, 예전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과 그분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뭘 느끼냐면 그들의 불평을 느낄 겁니다. 불평이에요. 그들은 곧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이 곧 그들의 불신앙을 낳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친구 중에 왜 없겠어요? 저도 제 친구 중에 교회 학교부터 출발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청년회 때까지 잘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 지금 이제 예수 떠난 지 25년 됐어요. 예수 떠난 지 25년 됐는데 20살 때부터 예수를 떠났는데요. 그 친구가 25년 떠났는데 지금 얘기하면 불평이에요. 나 믿어봤어. 나 해볼 거 다 해봤어. 근데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나는 안 믿을란다.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이 딱 15일이래요. 15일이라 여정이라고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일 갈 길을 그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5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유랑생활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삶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40년의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고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매사의 환경과 매사의 나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불평과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1절과 3절에 디베라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름이 디베라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불살랐다, 불살라 태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때 제일 처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들이 어떤 원망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원망하는 자들을 다 불살라 태워 죽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그들은 원망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달았다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늘 행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야훼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원망을 나는 싫어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그들을 벌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의 길로 인도했는데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 가데스바네아 지역에서 민수기에 보니까 각 지파마다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의 대표자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들이 며칠이 걸려서 정탐했냐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바네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1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불평했는데요. 그것이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에서요. 온 회중이 소리 덮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혔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이 있었던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곧 불신앙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긴 계신가? 그럼 내 삶이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나는 평생 믿어도 복 못 받았어. 나는 평생 믿는데 왜 나는 자꾸 고통만 있지? 나 예수 믿는 거 정말 짜증나. 하나님 믿어도 되는 일이 없어. 난 안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보낸
날수 40일을 하루당 1년으로 쳐서 40년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그들의 죄가 회개되고 그들이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은 훈련시켰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평과 원망하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다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정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하고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과 불신하는 모습을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자신의 삶들이 힘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 4절과 9절 말씀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 원망과 불평하고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다 죽게 하셨고, 그들이 그 죽음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는 벌,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광야 40년 유랑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떠도는 삶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양식이었어요. 먹을 것.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냐면 물이 필요했어요. 물, 식수. 그런데 광야를 살면서 그들이 양식과 물이 늘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늘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좀 풍요로우면 좋은데 부족하니까 짜증도 나고 원망도 있었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부족한 가운데 그들이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쟁을 하고 에돔 땅을 지나가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야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났어요. 왜냐?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원망의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 현시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무엇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냈는데도, 그들이 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삶에 놓여있는 작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 물과 양식을 줬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에 불평한 그들, 그 모습이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교회 얼마나 다녔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찬양가도 내 신음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인데,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인데, 내가 그 은혜를 알면서도 나는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과 믿음,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삶에 부딪히는 요소가 있다면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렇게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아멘.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 나를 병들게 하신 것, 나를 이웃 간에 문제가 있게 하시는 것, 내 사업이 흔들리게 하신 것, 내 인생의 어려움에 난간에 부딪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찾지도 않으면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한들 어느 세월에 그 문제가 풀리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에돔 땅을 돌아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고 우회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했냐면요. 신명기 2장 4절과 23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누려야 될 민족이 딱 세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하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다닐 때 전쟁하지 말고 화평하라고 말해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만날 때 그들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형제였기 때문이에요. 형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유가 아니면 에돔 족속은요. 누구냐면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었어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합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 가운데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고 화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서 형제들을 내버려 두고 싸우고 다퉜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 갈라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부끄럽다고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짓된 그런 가짜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간디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과 다르다고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화합하길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화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냥 그렇게 용서합니까? 그냥 화합합니까? 절대 그냥 용서와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내가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것은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 준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가 친척과 싸우지 마는 것도 있지만 무엇과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 성도들끼리도 싸우면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타교인들과도 싸우면 안 됩니다. 아멘. 교단이 다른 이유 때문에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 이거 말씀에 위배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든요. 이단이라면 상관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모든 교회는 화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합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내 모습과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라고 이해가 안 돼서 실망감이 들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온다면 그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믿음 안에서 기쁨의 소원을 주시는 것이며 모든 환경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아멘.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불뱀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게 했습니다. 그럴 때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내용이 뭐냐면 7절이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야훼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야 너 내 말을 들으라.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고 그 뱀 모양을 장대에다가 높이 들어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들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저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내가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자 모세가 노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달아놓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라.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아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쳐다보라. 우리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뉘었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든지 두 개.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요. 아멘. 그리고 비웃으면서 에이 저것을 낫겠어? 저게 무슨 약이야? 약을 줘야 낫지. 저걸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독을 빼고 약을 먹어야 낫지. 그냥 바라본다고 낫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라보면 산대잖아요. 그들이 비웃었어요. 논리가 있고 상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그들이 비웃었어요. 그 비웃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꼭 지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1.1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단지 지나가 버리는 구약시대의 이 한 사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기면 안 되고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모형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 누구든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노뱀은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했잖아요. 쳐다볼 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쳐다보면 구원 받는 거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즉시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살아나고 병이 고침받았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고 황제의 삶이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치료가 받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불평하는 순간 은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내가 셀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곰곰이 내 신앙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삶에 응답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회개할 거 없습니까? 회개하세요.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거 다 용서받길 바라고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이 나에게 다시 임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금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치료받고 살아났듯이 오늘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저마다 치료받고 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를 바라보시길 원합니까?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의 용서, 죄 지은 인생들이 용서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죄 지은 자들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병 가운데 놓여 있어요. 코로나의 질병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크고 작은 질병들이 왜 없겠냐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해? 채찍에 맞은 예수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채찍에 맞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시 멀리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볼 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행복한 것은 바로 가시관을 쓰신 저주 아래 놓여있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시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며 우리는 해방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오늘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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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